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오늘 저는 더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게 흩어져 있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해. 일부 예배도 많이 오셨거든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는 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두 번째는 자녀손들을 향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축복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말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나는 널 생각하면서 너 이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한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널 위해 늘 기도한다. 요 말씀 꼭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더하기 하나 하면 더 효과가 있는데 용돈 싹 주면서 나는 널 위해 늘 기도한다. 요 축복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온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턴지 저는 문자를 남길 때 인사말을 오늘도 샬롬 아니면 언제나 샬롬하고 인사말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여호와 샬롬, 나의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장에만 나오는 이 배경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 바로 전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민족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특징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자기 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써주시면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또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아무튼 그 사사시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7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의 그 이유와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죠.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또 얼마나 미디안에게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정든 집을 떠나버립니다. 피난 가는 거예요. 집에 머물러 있다가 큰일 당하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이나 요새에 피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경험했죠. 한국전쟁 때 많은 실향민들이 생겼잖아요. 어떤 실향민 한 분이 나이 지긋하신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과 땅을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피난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괴로움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길어봐야 몇 달이면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줄 알았는데 고향을 떠나온 지 이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하고 부릅니다. 가슴 아프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피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피해서 도망쳐 봤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유목민들이거든요. 어디 피해 있든지 쫓아옵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저 동방 사람들, 이건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적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떼 같았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뭐냐면 한 번 이들이 쳐들어오면 남기는 게 없습니다.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이들이 다 피해가지고 숨어 살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추수할 때 쫓아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7년 동안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뭐냐면 씨 뿌리고 농사진대로 결실되어서 그 결실을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두는 거. 그리고 거두었으면 그것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쉬어보는 것. 이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평안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평안이 뭐냐면 일상생활의 평안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배우거든요.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신방 가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참 생각하셔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탁 하고 내놓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무탈하게 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상생활의 평안함을 지금 내가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일부러 시편 128편의 말씀을 교동문으로 삼아서 읽은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의 은혜와 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갖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못 먹어요. 어느 때는 뺏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놓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의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추설 명절 보내시면서 이 모습이 우리 가정마다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다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뻐하는 것. 마지막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일상의 복이 일상의 평안 복. 자,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지금 나는 평안한가? 일상의 평안함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아멘이 나오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일상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쫓아내려온 거예요? 미디안이 쫓아내려온 거예요. 뭐처럼? 메뚜기 떼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마침 이 찬송은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거든요. 414장인데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참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요 찬송가처럼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할지라도 내 마음 평안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다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뭐가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미디안이 밀어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평안함이 필요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그 음성으로 만날 때 그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거든요. 밀을 거두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더라. 포도주 틀과 타작 마당은 다르거든요. 용도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포도주 틀은 움푹 파놓고 포도 열매를 거기다 놓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장소예요. 조금 이렇게 아래로 파여 있습니다. 타작 마당은 파여 있으면 안 돼요. 평평해야 됩니다. 거기에 연자맷돌을 놓고 소나 낙이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이용해서 연자맷돌을 돌려가지고 타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피해서 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혹시 내가 이거 타작하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여기서 너 타작한다고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 조금을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불편해요.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뺏기니까 다 없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거 조금 가지고 오늘도 하루 이거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숨어 조용히 그 불편한 가운데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만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역사도 우리에게 또 있어요. 일제시대. 일제시대 뒤로 넘어가면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 뺏겼잖아요. 쌀들은 어디에서 다 실어갔다 그래요? 군산항에서. 호남 평야에 있는 그 많은 수확된 쌀들을 일제가 군산항에서 다 뺏어갔잖아요. 석탄은 어디서 가져갔는지 아세요? 석탄은 동해에 있는 묵호항에서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동해에 있는 묵호항이 그래서 묵호예요. 검은 묵자 쓰거든요. 예, 지금도 이렇게 가서 높은 데서 묵호항 보면 유난히 거기가 깊어가지고 물색이 짙기는 한데 옛날 어른들 얘기가 거기서 하도 석탄을 이 동해안에 석탄이 많잖아요. 태백으로 해서 그 석탄을 하도 갖고 가가지고 일제가 거기서 싣고 가서 그 석탄 가루가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시커멓다 그래요. 제가 섬겼던 동대문교회도 그 아픔이 있습니다. 동대문교회 자랑인데 커다란 종이 있거든요. 이 강대상만 합니다. 주물로 만들어진 종인데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벙커 선교사님이 미국 교회에 모금을 했어요. 한국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금된 것으로 어디 외국에서 주물로 만든 종을 탁 만들어서 실어가지고 목조 건물 예배당 꼭대기에 걸어놨어요. 똑같은 그때 일제 말미에 일본 사람들이 그 종까지 떼어가려고 그랬대요. 전쟁하는데 그거 녹여서 쓰겠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못 갖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뛰어가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남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대요. 도르래를 어떻게 달았는지 그때는 장비가 없었으니까 그걸 뛰어가지고 교회 뒷마당에다 반쯤 묻어놨어요. 그래서 안 뺏겼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빨리 원위치 시켜놔야 했는데 그걸 못 해놔가지고 한동안 아이들 놀이터에 쓰레기통이었어요. 그게 거꾸로 심어놔가지고 나중에 100주년 해가지고 없어진 부속까지 잘 만들어서 그렇게 설치해놓은 그 벙커 정도 생각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요건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불안에 벌벌 떨면서 고작 포도주 틀에서 밀 조금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어요? 힘센 장사야. 개역 성경에는 큰 용사야.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이 겁쟁이야 해야 될 판인데 힘센 장사야.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은 게 우리의 약한 것을 먼저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강한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용사야, 힘센 장사야 그러면서 약속해 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런데 놀랍고 재밌죠? 기드온이 뭐라고 답하는지가 길지만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춥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왜 굳이 읽었냐면 평안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그 다음에 딱 하고 나를 덮치는 게 불안이거든요. 근데 불안이 이어지면 뭐가 되냐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분노가 입니다. 기도원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이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어야 됩니까? 다 뺏겼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모습 보십시오. 내 모습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고작 요 한 움큼에 밀 타작하고 있다가 주님 만난 겁니다. 주님 우리 버리신 거 맞지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찾으리라, 내가 너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기도를 만나시면서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고.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도 있냐면 예수님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떠나셔야 돼요. 그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거 가지고 우리 복음성가 가사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다음에 사랑을 주노라, 기쁨을 주노라 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한 뒤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그 바위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꾸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평안이 깨지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불안이 덮치고, 불안이 이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마침내는 기도원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건 말도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분노가 일어요. 하지만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붙잡아준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평안이십니다. 여호와 샬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면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먼저는 글자 그대로 평화,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사라지는 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권사님도 기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깨지고 갈라져 있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평화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샬롬, 여호와 샬롬 할 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침 또 10월 1일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주여 이 민족 주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분쟁도 갈등도 다툼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말고 꼭 해야 될 우리들의 기도고, 두 번째는
샬롬은 언제 꼭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고 기드온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3절, 22절이 막 주님의 천사 봤습니다. 막 두려웠더니까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 그래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안심하여라가 샬롬입니다. 안심하여라가 샬롬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의 은혜.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대요.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준 화가의 그림의 모습은 이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절벽이 있습니다. 왜 보면 바닷가에 절벽이 있는 데 있죠. 그 절벽 끝에 뭐가 있냐면 새 둥지가 있고 새 둥지 안에는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습니다. 그거를 샬롬, 평화라고 이름 붙여서 그림 그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그 그림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아주 위험한 벼랑 끝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에 안겨있는 아기새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에게 오셔서 불안에 떨다가 이제 불평과 원망까지 하는 기드온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 만약 있게 된다면 갈등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있게 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안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평안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평안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함께 기쁨이 더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